계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저희가 성경을 갖고 다니는 거를 1차적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네, 성경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은 성경을 다 외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가끔 물어볼 테니까 그렇지 않으시면 성경을 늘 핸드폰에 앱으로 갖고 다닙니다. 그거 안 됩니다. 네. 사이버상에 있는 건 다 금방 날아갑니다. 성경책을 딱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좀 빨리 좀 이렇게 조금 어려운 거를 앞부분에 해야 졸기 전에 앞부분에 먼저 좀 하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변 배경 또 깊이 있는 상황의 문제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조금 계속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마태복음에 갖고 있는 배경을 더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접했던 1차 독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듣게 되었던 1차 독자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나요? 요걸 한 10분 만에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특히 사복음을 읽으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AD 약 31년에서 33년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대상은 누구였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혹은 함께한 무리들, 거기에 물론 마태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할 때는 언어가 무슨 언어였을까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요. 우리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읽는데 사실 마태복음을 제일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AD 31년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마태의 각각이 처해진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마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마태가 처해 있는 새로운 상황에서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 중심으로 기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하게 된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됐을까? 보통 학자마다 약간 차이가 나지만 AD 70년에서 90년입니다. 그러면 31년에서 약 40년 내지 6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AD 70년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40년 내지 60년이 지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차 독자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1차 독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아니고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AD 70년이나 90년경에 이것을 처음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1차 독자라는 것입니다. 머리 돌아가시죠? 아직 주무시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언어는 뭐였습니까? 헬라어였습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이미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만 가거나 대만에서 오셔서 우리 설교할 때 통역 설교하죠. 대만 갔을 때도 통역을 통해서 듣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하도 많이 가니까 이제는 통역 통해서 이번에 한 70% 들은 것 같다, 50%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100% 전달이 안 돼요. 언어가 바뀌면 이걸 바꾸면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시대적 어마어마한 변찬이 있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면서 로마의 언어인 이 헬라어 중심으로 전 세계가 재편되어지는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이 마태복음이 전달되었던 그 마태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AD 31년, 32년 요 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창 뒤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또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이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이니까 족보가 나오고 왕이니까 어떻게 탄생했는지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마태복음의 특성들이 딱 나오는 거죠. 네. 유대인들 중심으로 기록됐다. 이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로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다녔거나 소위 말하는 모태 중심의 신앙들, 네. 중심의 사람들이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교회 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20, 30년 이상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비슷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막 헬라어로 바뀌어지면서 헬라 사상이 확 들어오게 된 거죠. 처음에는 사도행전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막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이 능력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헬라를 바꾼 것도 있지만 거꾸로 헬라 사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 마태 공동체는 특히 유대인들은 어떤 게 옳은 거지?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온전히 말씀으로만 살기 시작해요. 초기에 그 사도행전적 역사가 있을 때는 강력하게 일어났지만 이것이 이제 20년, 30년, 40년, 60년 가면서 점차 식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사상이 들어오는 거죠. 헬라 사상 가장 핵심이 뭐라 그랬죠? 이원론이요.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요. 그러면서 성경도 말씀도 이원론으로 풀어야 된다. 이게 현대 사조다. 이런 식의 얘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조금만 하면 됩니다. 자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복음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을 다시 접하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나름대로 교회 문화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알아. 그리고 나도 이제 성경도 알고 신학도 알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도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아 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초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나름대로 대안을 세워요. 스스로. 안 되겠다. 옛날로 돌아가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구약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모세 율법을 지켰던 우리 문화가 있잖아. 전통이 있잖아. 이러면서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율법주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은 다 필요 없어. 이제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 시대야 라고 얘기하는 율법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자연스럽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제 막 기초가 흔들리고 이게 뭔가 옛날하고 다르다. 이러니까 대안을 세우는데 대안이 주로 극단적으로 두 양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율법을 폐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시대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폐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게 그 조옹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상황 뭐죠? AD 2017년 상황입니다. 지금 4, 50년이 지난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과 예수님이 했던 배경의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게다가 또 저는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문화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제 좀 익히시겠죠? 아시겠죠? 네. 이제 졸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과거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근데 이것조차도 헬라적 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우리는 율법 그러면 율법은 잘못된 거, 틀린 거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줬을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율법을 줬을까요? 신약에 와서는 필요 없는 거야 이러면서 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개념 자체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율법을 처음 줬었던 구약의 배경으로 돌아가야죠.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준 것이 첫 번째 십계명,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돌에 새겨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오늘날 이게 율법 폐기론에 쩔어 있어갖고 구약은 자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만 필요하고 신약엔 필요 없습니까? 오늘날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율법을 첫 번째 줬던 그 사건, 그 전에 있었던 율법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시내산에서 언약 맺기 전에 율법이란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난 사건인데 28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건 아직 십계명이 나오기 전인데 율법 얘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뭐냐면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를 너에게 주겠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양식이 내려요. 눈과 같이. 그런데 이걸 주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게 있어요. 한 가지. 뭐였죠? 6일 동안은 너희가 거둬들이고 7일 때에는 안 내릴 거니까 여섯 번째 되는 날에 이틀치를 거둬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6일 동안 계속 오니까 내일 또 안 오겠어? 이러고 하루치만 거뒀다가 7일째 되는 날 나가봤더니 안 내린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너희에게 요걸 얘기했는데 이 계명과 율법을 너희가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준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천지 창조도 그렇게 하셨죠.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는 쉬셨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로 마지막 7째 날에 만나를 내릴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그러니까 제 6일째 2배를 거둘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가 지키면 구원 얻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창조의 원리니라 이 패턴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안 지키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20절부터 볼까요? 그러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줬을까?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막 시내산 위에 불이 임하고 어마어마한 검은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그 영광 앞에 두려워갖고요. 우리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막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불 가운데로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오니까 백성들은 너무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거 우리가 죽겠다. 내가 너무 죄가 많고 너무 이 더러운 것이 많고 어둠이 많아서 이 빛 가운데, 이 불 가운데 1초도 못 살겠다. 이러면서 막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가 두 돌판을 갖고 오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임하신 이유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뭐냐?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기 원하고, 그리고 너희를 경외함을, 하나님을 경외,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본인이 실적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너무 경외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국가적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했을 뿐더러 우리랑 언약을, 국가적 언약을 맺으시고 나로 하여금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줘요? 율법이 필요 없고 구약에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방법대로 사랑해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하나님 형상을 만들게요. 그걸 금으로 다 만들게요.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왠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미 십계명을 아시면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형상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만드는 게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안 만드는 것이 날 사랑하는 거다. 이걸 모르니까 내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율법이고 십계명이라고요. 자,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통 율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누룩, 곧 뭐라고요? 외식이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가리키는데 자기는 가리키긴 하는데 자기는 속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달라요. 자기는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는데 자기 마음은 거룩하지 않는 속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태복음으로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해서 계속 화 있을진저는 뭐냐면요, 저 지옥에 심판받아 들어갈진저, 거의 이 의미예요. 어마어마한 저주와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계속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25절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결 예식,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돼. 손을 안 씻고 먹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야. 그래서 손 안 씻고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율법을 어겼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발전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코셔, 음식,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고,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럽혀지는 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이걸 막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정한 음식을 먹으며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속은 어떻게 돼 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는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음식 중에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되고 깨끗한 거 먹어야 돼. 이거 알려주려고요? 그게 아니겠죠? 예.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음식 가운데서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으냐 안 먹느냐 이 얘기는 그것을 나타나는 모형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뭘 해야 돼. 이렇게 거룩하게 음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손은 이렇게 씻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의도는 그의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거룩하지 않고 겉에만 이야기하면서 속과 겉이 다른 외식하는 일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그의 마음에는 바리새인들의 마음,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겉의 포장은 구약에 있는 내용 같고 하나님의 말씀 같고 포장했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너희가 속으로는 썩어 있는데 너희 겉으로만 나는 교회 다녀, 나는 뭐해, 나는 하나님 말씀 이런 걸 하고 있어 라는 것으로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말씀을 마태가 왜 기록했을까요? 산상수훈을 왜 기록했을까요? 산상수훈은 뭐죠? 신약의 모세오경입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산상수훈에 6 반제가 나옵니다. 너희가 모세오경에 이렇게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가 구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신약의 모세오경과 같은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마태 공동체가 유대인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모세오경이 있다. 그랬더니 마태가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그 모세오경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교한 내용을 가져다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인데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1차 해석해서 알려줬다고요. 여러분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성경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옳다면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속은 다르면서 겉으로만 성경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거죠. 내가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고 은혜로만 삽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채 이제는 나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큰 착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로 갔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다 버리려고 하는 건 큰 착각인 거죠. 오늘날 그래서요 마태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율법을 폐기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얘기를 아예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날은 이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한 게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반대가 은혜가 아니고요. 은혜의 반대가 행위예요. 내 인간의 착한 행위를 갖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를 자꾸 율법으로 대치하려고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신약만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약도 은혜로 구원받아요. 제가 아리프 박사님이 신비다 이 얘기를 한 그걸 들으면서 좀 신비 아닌 게 없잖아요. 믿음도 신비고 구약의 제사도 신비고 그래서 자꾸 묵상해 봤어요. 구약에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거를 성소에 성전에 동물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가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요. 그거를 뿌려요. 그럼 내 죄가 사해진대요.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지만 한번 제정신으로 보자고요. 자, 깨어나서 보자고요. 동물의 피를 뿌렸는데 내 죄가 사해져요. 우리 양이나 소를 들여본 적이 없으니까 잘 안 와닿죠. 자, 이제 2017년에 지금의 개념으로 얘기할게요. 집에서 기르는 개를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요. 그 피를 교회에 와서 불타는데 뿌려요. 그러면 내 죄가 사함을 받는데요. 이게 맞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신비예요. 왜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모형이에요. 여러분 그게 논리적으로 맞냐고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잡아요. 그 피를 받아다가 교회에 와서 뿌려요. 그럼 내 죄가 사함을 받아요? 이게 맞냐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괜찮은 얘기인데 할 인간이 몇 명 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고 구약에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뭐죠? 이건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 동물의 피가 내 죄를 사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뭐였죠? 그게 모형이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는 건데 그거를 어린 양의 피나 동물의 피를 통해서 구약의 모형으로 너희가 이 얘기를 마음에 믿고 행하면 내가 그걸 보고라도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비죠.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지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그렇게 나눠놓은 게 세대주의라고요. 한국교회는 이게 너무나도 많이 쩔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얘기한 거죠.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불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미 벌써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은 없어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마태의 공동체는 아예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마태도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오늘날은 없을까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율법은 폐기됐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폐기론이에요. 종이에 쓸 게 없기 때문에 그 법은 찢어져서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율법 폐기론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 메시지를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이 말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요. 제가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때 어떻게 사는지를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저 뒷배경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 폐기론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나와 상관없고 나는 신약의 은혜로만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가 율법 폐기론이라고요. 로마서에 이야기합니다. 3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 신약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냐? 율법을 폐기하겠느냐? 파기하겠느냐? 바울조차도 신약에 이렇게 메시지를 하거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쉽게 율법이 뭔지를 쉽게 생각하면 십계명. 구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만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게 맞냐고요. 구약에는 모든 율법을 폐기. 구약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랬는데 공경하라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게 맞냐고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줬던 그 법, 그 규례, 그거를 굳게 세워야 된다고요. 로마서 7장 7절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잘못이냐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들면 그러면 법이 틀렸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이 법 때문에 내가 살인자가 됐어요. 법이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살인자라고 규명이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이 법이 문제예요. 법이 없으면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아닌데 그러니까 법을 없애자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가 살인죄를 져놓고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잘못이라고 규정하는 법이 잘못했으니까 법을 없애자. 이런 식으로 접근. 우리가 운전해요. 운전에 도로교통법이 있어요. 중앙선 침범을 해서 불법 유턴을 했어요. 그때 경찰에 딱 잡혔어요. 전에는 내가 여기 30년 살았는데 이 중앙선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막 돌았는데 이게 생겨갖고 내가 잡혔다고. 이거 중앙분리대 왜 세웠냐고. 이게 잘못됐다고.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중앙분리대 왜 세웠죠? 네, 서로 부딪히지 말고 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계해놓고 서로 잘 교통을 지켜가면서 서로 안전하게 하려고 만든 거지. 이거 어기면 죽일 거야, 벌금 내길 거야, 이러려고 중앙분리대를 만들었냐고요. 법이 죄냐고요. 이해되시나요? 율법이 죄냐고요. 우리가 너무 율법 폐기론적인 사고에 확 젖어 있어갖고요. 이게 잘 무슨 의미인지가 금방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자,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여러분 이거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를 돌아보시라고요. 두 개의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십계명들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안 읽히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네. 세 번째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으로 주신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아예 이걸 이렇게 지켜라 라고 사랑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네 번째로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게 주일이냐 토요일이냐 이거 싸울 필요가 없이요.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어떻게 지키냔 말이에요. 어떻게. 안식일은 안식이야. 휴식이야. 그래서 난 쉴 거야.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요.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뭔지를 말씀 가운데 찾아서 고민해야지. 나는 힐링에 들어갈 거야. 내 마음대로 안식은 힐링이야 라고 내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율법 폐기론이라고요. 안식은 인자를 위해서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주일이야. 6일 동안은 직장에 매여 있고 학교에 매여 있고 일이 매여 있어 못 하는데 이 7일은 나의 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미 폐기시키는 거예요. 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딱 나오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 법이 죄이거나 이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집하면서 하나님의 첫 계명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 번째 돌판의 계명입니다. 이 법이 잘못되거나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섯 번째,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럼 이 계명 중에서 이 두 번째 있는 돌판 중에서 오늘날 버릴 만한 거 뭐가 있어요? 버릴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오늘날 이거 틀려요라고. 근데 이거 틀리는 법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죠. 예. 간음죄를 폐지합시다. 예. 간음죄 폐지합시다. 여기는 법을 바꿔버립시다요. 간음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못하도록 간음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벌금을 매깁시다 라는 법 조항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시대예요. 그 법이 잘못됐냐고요.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죄악을 속으로 썩고 있는데 그거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법 규정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천국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럼 이 성경 말씀 틀린 건가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의 삶의 의보다도 못하면 우리 여기서 굉장히 경고성의 예수님의 메시지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경고성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었구나.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만 다니면 되고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고요. 이게 헬라식 사고예요. 이원론적 사고예요. 내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의 행동은 뭘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온 사탄의 거짓되어진 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로마서 2장 13절이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뭐라고요? 율법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낸다고요. 행한다고요. 그러면 율법주의 아닙니까?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른 얘기예요. 율법주의란 얘기는 뭐죠? 율법을 내가 다 지킬 때 구원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은혜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은혜로 얻는다고요. 이제 지금도 깨 있어야 돼. 이거 잘못 아시면 또 이단 소리 또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성경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만 하고 그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듣는다는 것도 로마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헬라식 듣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는 뭐였어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 있다고요. 왜 들으려요? 왜 들어요? 행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여라. 그러면 자꾸 믿음의 교리를 얘기해요. 그 교리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도 이번에 대만 갔을 때 릴 목사님 그 얘기를 했어요. 올해 9월에 대만에 기도재단 하시는 목사님들 120명을 초청했어요. 그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왜 기도재단 하는데도 교회가 변화가 없고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를 가지고 한 달 동안 했어요. 그거 경비를 그 교회가 다 되면서 아예 합숙하면서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막 침튀기면서 하는 얘기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이 헬라식 사고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걸 다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아주 그냥 툭 지나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헬라식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원론적으로 딱 구분시켜 놓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나의 행함은 오늘날 신약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팽배해 있어요. 내가 영접기도 했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팽배해 있어요. 너의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율법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행함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자, 이 책 읽어봐, 이 교리서 읽어봐. 우린 자꾸 이랬잖아요. 어떤 그 교리의 내용을 가지고 읽어보고 너희가 믿어지면 이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함이냐는 거죠. 그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이 쉬울까요? 신약이 쉬울까요? 구약은 뭐죠? 간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신약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은 살인하지 말아라. 신약은 뭐죠? 형제를 보고 락하라. 이 바보. 이 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몇 명 죽이셨어요? 수없이 죽였죠? 자, 여러분 구약을 살고 싶으세요? 신약을 살고 싶으세요? 왜 신약이 더 기준이 올라갔냐고요? 은혜의 시대인데 왜 올라갔냐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더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뭐죠?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른다 얘기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 이 개념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는 이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요. 성령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세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의 법이 좀 많습니까? 도로교통법 너무 많죠. 그렇죠? 여러분 그 도로교통법을 다 지켜야 운전할 수 있나요? 다 알아야 운전할 수 있나요?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한국에 나와 있는 도로교통법 다 아시나요? 다 할 필요가 없죠.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행동할 때 거기에 필요한 거 알면 되는 거죠. 내가 그냥 좌회전할 때 어떻게 좌회전하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처음 운전할 때 좌회전 깜빡이를 몇 미터 전에 켜야 되는지가 늘 고민이었어요. 저 사거리 가기 그래갖고 그 버스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몇 미터 켜는가 계속 보고 물어봤어요. 이거 몇 미터 전에 좌측 깜빡이를 켜야 되나요? 뭐라 그럴까요? 운전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법을 모르시나? 물론 그게 법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 미터 전에 켜야 된다는 거. 좌회전 하기 전에 켜야 된다라는 건 알죠. 그러나 이것을 무슨 규범이 어떻게 돼 있어갖고 너 25m 전에 켜야 되는데 왜 23m 전에 켰어? 너 법에 어겼어. 이렇게 나오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기 전에 도로교통법을 다 외우고 외운 다음에 맞아 이대로 운전 이렇게 가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이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마다 율법의 요구가 뭘 하는지를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그냥 다 이루게 해요. 저는 도로교통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가끔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죠?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뭐냐? 그것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서로에 대하여 지고 있는 커다란 사랑의 빛 말고는 더는 빛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율법의 최종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자기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 욕심을 품지 말라 등과 같은 하지 말라는 결국 모두 합치면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잘못할 수 없습니다. 율법 조문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합치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싶게 되고 그것을 알면 그대로 행하고 싶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걸 다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지. 이건 조건부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관심 갖게 되고 그 사람이 이게 맛있다 그러면 그게 나 이렇게 해주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이 율법의 10계명의 계명을 준 게 너 내 형상을 만들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제가 전에 언약 얘기할 때 그랬죠. 둘이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제가 나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김치찌개 해주는 거야. 나는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김치찌개가 사랑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걸 좋아하고 난 그걸 먹고 싶은데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줬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걸 좋아해? 이래가면서 막 구박하고. 저희 누나는요, 콩 먹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저를 얼마나 협박하고 인격 모독했는지. 이 바보야, 콩을 왜 싫어해? 근데 전 콩 싫어요. 밥 먹으면서 막 인권 누리. 내가 먹고 싶은데 그거는 왜 그것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김치를 많이 먹고 싶은데 왜 김치만 먹냐는 거예요. 난 그걸 먹고 싶은데. 그냥 결혼해서 나는 김치를 많이 먹고 싶고 김치찌개를 해주면 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어려운 거냐고요. 이걸 지키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냐고요. 좀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약에 율법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라 이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면 막 만드니라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만들지 말아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상에게 절해라 이러면 막 이 세상에 있는 우상 다 찾아다니면서 절해야 했잖아요. 절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게 무슨 우리의 옥죄어 오는 거냐고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려준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율법 폐기로는 이 말씀을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가 그리고 많은 목회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루에 10장씩 읽고 막 한 권씩 읽고 이러는데도 왜 내 삶이 안 바뀌어요? 헬라식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율법 폐기론적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읽으면서 이건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갈라놔요. 성경 말씀을 내가 갈라요. 내가 무슨 자유주의 신학자도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 내가 지킬 만한 거 이걸 내가 갈라놔요. 이게 율법 폐기론적인 삶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요. 네. 우리는 자꾸 내 식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난 이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너도 이걸 사랑으로 받아야 해. 근데 그 상대방은 아니래요. 사랑이 아니고 폭력이래요. 이건 폭력이죠. 나에겐 사랑일지 모르지만 간음이 왜 죄냐고요.
자기에게는 쾌락이고 자기에게는 기쁨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폭력이죠. 영원한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서로 쌍방에 합의해서 하면 괜찮다라고 법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 왜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게 좋겠어.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한 여자랑 한 남자랑 사는 거 그거 구태연하게 왜 그렇게 살아야 해? 아예 법을 바꿔버리자, 헌법을 바꿔버리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기독교인들이 또 동참하고 있어요. 막 욕을 해주고 싶어서 골이 비어도 한참 빈 것 같아요.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판단에, 자기의 기준에, 그리고 그게 휴머니티래요. 인본주의래요. 어느 날 하나님은 없어지고 인본주의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앞에 그럼 그 앞에 많은 내용들이 있죠. 율법사가 와서 물었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0계명 얘기한 거죠. 그거를 딱 축약하면 두 돌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은 모세오경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총 정리하면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의 얘기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안 사랑하고 우상 사랑하고 우상을 좋아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하지 않고 빼앗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남의 여자 내 걸로 취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의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려운 거냐고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냐고요. 이게 무슨 무슨 박사학위가 있어야 이해가 되냐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과 소통이 되어야 이게 사라질 수가 있는 건데 내 이 육신의 의지 가지고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돼. 그 성령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사랑을 알게 되고 율법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이상한 모습 많죠. 하나님 막 울고 계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저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누가 가서 저들을 구원할까? 갈 사람이 없고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북한에 누가 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 누가 갈고? 저 고난의 현장에 그들 가운데 나의 자녀가 있고 그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는데 내가 만든 나의 형상이 있는데 누가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고 누가 가서 나의 이 사랑의 법을 완성할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 이게 어렸을 땐 그래요. 어렸을 땐 오직 나예요. 그냥 3살, 4살 미만까지 나나요. 나도. 왜요? 그땐 자아가 형성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제 이 유아기를 20년, 30년째 가면 곤란한 거죠. 이제 그 시점을 넣어서 청소년기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좀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생각할 줄 알아야죠. 이제 영적인 어른이 되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아야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도 알아야죠. 우리가 어느 때까지 유치원 수준으로
20년, 30년 살겠냐고요. 근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오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읽고 기도 제난하고 이러는데도 나 했다. 나 했으니 이제 기도 제난 끝. 이게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거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행하지 않으니까. 듣기는 엄청 많이 듣고 읽기는 엄청 많이 읽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들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죠. 행하지는 않고 겉으로만 율법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은 너무 많이 알아요. 이렇게 해야 거룩하고 저렇게 하는 게 손을 씻는 거고 이게 말씀이 이리 얘기해요. 그 말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속은 탐욕과 그 속은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썩어 있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기만 해도 우리는 이 시대의 성자 된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듣고 들은 말씀, 아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더 알 필요가 없어요. 알면 행할 게 더 많아지니까 좀 놔두고 내가 지금 들은 거 아는 것만 살아내도 이 시대의 성자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이제 뭐예요?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행할 것인가를 계속 씨름하면서 해보는데 넘어졌어. 이 사람은 걸어. 어떻게 걷지? 어떻게 뛰지? 계속 보고 확인하고. 아예 누워있으면서 왜 네가 걸어? 왜 네가 뛰어? 뛰지 마. 다 누워있어. 이게 정상이 아니고 나도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나도 이제 걸어야 되는데 나도 뛰어야 되는데 저 뛰는 사람은 왜 뛸까? 어떻게 하면 뛰게 될 수 있을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함으로 지금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이 행동의 지침으로 주신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법을 읊조리고 그 법을 행해요. 다윗이 그렇게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가 온전히 세워져요. 언약이 이루어져요. 이거를 경험하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너무나도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인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마태 공동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도 경험하고 오순절도 경험하고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도 경험하고 이젠 헬라의 새로운 문명도 받아들인다고 했다가 거꾸로 거기에 잠식돼가지고요. 이젠 이게 헬라 사상인지 예수님의 말씀인지조차가 구분이 안 되고 헬라 사상을 가지고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분리시켜 보겠다고 접근한 이게 어거스틴이었고요. 이게 니콜라 철학이었고요. 철학 사상의 많은 사조들이 인간의 철학적 사고를 갖고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를 결합시켜 보겠다고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부터 기독교는 타락했어요. 그리고 암흑기, 천년의 암흑기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박해가 있을 때 그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편안하게 살고 그대로 살면 죽어야 되는 이 박해가 있는 초대교회 시대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에게 정말 크게 다가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대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씨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모세오경도 1.1에게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요. 주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걸 다 이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예수님 시대에 말씀이 신약이 아니었죠. 이 말씀을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오히려 천국에서 지극히 가르치는 자는 작다 일으키고 행하는 자가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이걸 가리키는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너희의 의가 행함이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가 혹시 내가 율법 폐기론자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주님, 나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나의 머리를 바꿔주십시오. 사고 구조를 바꿔주십시오. 내 사고의 틀을 바꿔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천지보다도 더 영원하고 더 온전하고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므로 천국에서의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율법주의가 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시간 내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가 정직함으로 기도합시다.